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거짓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별미를 만들고 또 에서의 옷을 입히게 하고 그리고 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형인 척하고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이삭은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 비단 그 형과 동생을 구분하지 못했던 그런 분별보다도 믿음의 눈이 가려졌고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그런 분별력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런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신이 올바른 방법으로 그렇게 축복을, 장자권을 자녀에게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었지만 이삭 자신을 봤을 때는 분별력을 분명히 상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수많은 선택과 판단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야 할지 저렇게 가야 할지 우리는 늘 그때그때마다 분별을 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잘못된 그런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평생 쌓아왔던 사람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평생 지켜왔던 금전적인 부분도 손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덕망도 또 모든 갖췄던 좋은 것들도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한순간에 그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평생 지켜왔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상실한 채 어떤 한순간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그것들을 놔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삭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눈으로 지켜보고 전수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불과 나무만 있고 하나님께서 이 번제문에 이 제단이 없는 제단의 제물이 없는 것을 보고 그는 의아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묻죠. 번제물에 이 제물이 어디 있는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했다. 막상 모리아산 끝까지 올라가서 이 모든 이 제물의 그런 형태를 봤을 때 자신이 결박을 당합니다. 그 당시의 나이는 아마 청년의 나이쯤 되었을 텐데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졌을 테고 그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하고 스스로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 그는 적어도 그 당시 때 영적인 그런 분별력,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믿음의 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는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어디 이삭뿐이겠습니까? 리브가는 이미 마물의 상수리에서 이 엘리에셀 종을 통해서 그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보 안에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축복, 이 장자권 그 앞에서 모든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자식을 거짓말을 시키는 그런 어머니가 됩니다. 야곱 또한 어머니의 그 잘못된 행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분별력을 상실한 채 거짓 그 행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에서는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이 팥죽 장자권을 놓고 그는 자신의 이 배고픔 때문에 이 장자권을 쉽게 놔버리는 그런 분별력을 잃는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전후로 모든 인물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 모든 것들이 풍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어쩌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영적인 그런 오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지를 탐험하는 어떤 오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한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오지를 탐험하다가 혹은 오지를 여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경우에 오지를 탐험하다가 죽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 오지 탐험가가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보통 오지를 탐험하다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수통의 물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을 있는 대로 다 마시고 더 이상 떨어져서 먹을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는 것이 우리의 추측입니다. 그러나 수통의 물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수통의 물이 그대로 가득한 채 죽었냐? 워낙 이 오지가 덥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보면 이 땀이 증발하는 그 자체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마르고 있는 상황도 모른 채 그 뜨거운 그 햇볕에 그냥 질식해서 그렇게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통의 물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 이 사막 이 탐험가가 아주 중요한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오지를 탐험할 때는 반드시 보폭의 수를 정해서 목이 마르든 안 마르든 정해진 이 보폭 안에서 반드시 물을 마셔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을 정해서 꼭 시간을 정해서 목이 마르든 안 마르든 물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이 오지를 탐험할 때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이 오지를 탐험할 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오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오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반드시 정해진 보폭과 정해진 시간 안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을 때 지혜로운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정해진 그 믿음의 보폭,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런 믿음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하는 것도 오늘 또 좋은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과 야곱 이브가 모두는 이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지 않은 채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악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거나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근원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웅덩이를 판다는 것 또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보폭,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여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교제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늘 믿음의 보폭을 정하게 하시고 시간의 보폭을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소망하는 것들 주께서 다 들어주시고 친구 되신 주님 그것들을 응답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